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8월 2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성삼위원과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대표해서 조성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홍수를 비롯한 갖가지 자연 재앙과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손을 모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고 돕고 베풀며 사랑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셨는데,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셨는데,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셨는데, 현재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입을 다물게 하여 찬양과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악조건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여름 신앙 훈련 중에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의 보배요 나라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충청년회를 위해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감리교회를 바로 세워 요한 웨슬레의 후예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과 몸의 고통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궤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홍수로 또는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곳곳에 해외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일의 수고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모세 율법과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회당을 만든 목적이 교육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설교할 만한 학식이 있거나 혹은 율법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찾아가는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에 와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회당을 찾지 못했고 기도하려고 강가에 모여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설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바울이
회당을 찾지 못했고 또 바울의 설교를 들어줄 유대인 남자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가라고 하셨던 그 빌립보는 본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의 도시들보다 선교적으로 조건이 더 불리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의 도시들은 이미 바울이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교회도 세워졌고 많은 열매도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 바울이 가고자 했던 도시였던 겁니다. 이미 기반이 든든하게 잡혀 있었던 안디옥 교회 근처의 도시들, 바로 그것들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바울의 계획대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을 막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셨고, 가보니 회당도 없고 유대인도 많지 않은 그런 빌립보의 그 낯선 땅에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의 도시로 갔더라면 유대인들도 많았고 회당도 많아서 설교할 기회도 많았을 겁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과 멀지 않은 곳에 이미 큰 교회로 세워진 성장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인 마게도니아는 유대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회당도 찾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바울의 계획이 더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했더라면 바울과 실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보기에는 혹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것 같고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사람의 계획이 맞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 큰 사역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바울을 낯선 땅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리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사용하실 분도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더 크게 만들고 나를 더 멋지게 만드는 최선의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바울이
회당도 없는 낯선 도시로 보냄을 받지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비록 바울이 회당은 못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만납니다. 두아디라 성의 옷감 장사인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찾기 어려운 빌립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루디아란 여자의 고향이 두아디라 성이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기회는 그 고향에서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두아디라 성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작은 성으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도시의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였던 겁니다. 아마 루디아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전해드린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혹은 자신의 고향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알게 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났고 강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루디아란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으므로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시에 루디아가 감동을 받고 감탄해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루디아는 자신의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고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머물게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와 바울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셨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낯선 땅에 그 빌립보에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만났지만 바울이 찾아가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단순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유럽의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만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지금 내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라는 사실을 믿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이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와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삶의 자존감을 얻었고 문제 해결과 성공의 기회를 만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와의 만남,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안내하고 그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승리의 때와 성공의 기회를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바울과의 만남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가족과 자기 집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바울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십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집에서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디아의 이런 욕심을 배워야 합니다. 루디아의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루디아의 이런 욕심과 지혜는 아브라함의 믿음 같고 야곱의 믿음과도 같은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와서 대접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조카 롯의 가족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습니까? 또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며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루디아의 욕심과 지혜는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것이고 야곱의 믿음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믿는다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주실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인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힘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참다운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그리고 후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어떤 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인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바울을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이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낯선 도시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것으로 유명한 이 사람이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전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 말 때문에 바울과 복음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쟁이로는 빌립보에서 아주 유명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귀신 들렸지만 쪽집게처럼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나 숨겨진 비밀을 잘 알아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점쟁이가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한 이 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바울에게 유리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의 말을 귀찮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맞는 말이었지만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말은 오히려 바울의 사역에 방해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울 만큼 바울의 전도에 방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칙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귀신이 예수를 증거했다고 해서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귀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해서 귀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일 뿐입니다. 귀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귀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받게 될 귀신일 뿐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때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점치는 여종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귀신은 귀신일 뿐입니다. 귀신의 신비한 능력에 우리 마음이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내 과거를 알고 있고 내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귀신에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인도하는 길은 저주받은 길일 뿐이고 그 귀신도 멸망받을 사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귀신들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경건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신은 무슨 말을 하든 결과적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뿐임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은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귀신의 말에 방해를 받았고 심히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
그들의 결과이고 그들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귀신인지 사단인지 알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지 귀신 들린 사람인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삶의 열매가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허술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는 우리가 높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과 이런 기준은 지금 우리 일상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문화적 대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들이 만들어낼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된 외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외국의 경우에 어떤 열매가, 어떤 사회적 결과들이 생겼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도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타락과 부패가 그 열매라면, 그 결과라면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유혹임을, 귀신의 유혹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능력이나 힘의 크기에 미혹되지 말고 그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판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통한 능력으로 유혹하는 귀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크고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사역자와의 만남, 성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때와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와 결과를 보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단의 유혹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제 귀신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분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허락해 주시어서 내 생각, 내 경험, 사람들의 지식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할 수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지금의 어려움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서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안하고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웃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와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전히 퇴치되지 않고 있고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여전히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사역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상황들이 다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신앙훈련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속히는 계속해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3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임시 구역회로 모였고요. 그 구역회에서 저를 충청연회 제12대 감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투표는 9월 29일 날 있습니다. 그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는 저하고 또 한 분이 둘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선거 과정 또 은혜로운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위해서 무인 바제회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동대 10속의 이재영 군 우리 이석기 권사님 임경남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8월 15일 서울에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피로연을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세영 갈비에서 합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남포 3속의 최다운 집사님 이민호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귀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대 14속의 강춘희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모시고 계십니다. 지금 가족장을 모시는 곳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가지 못하겠지만 혹시 가실 분들은 오늘 12시 반에 교회에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기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하시고 또 성령께 더 많은 걸 의지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과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예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보령 지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사랑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속히 백신도 만들어지고 치료제도 만들어지게 해 주시고 사람들의 교만도
하나님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타락과 부패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